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뒷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 좋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 주님의 영광 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요. 주님 무한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주를 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솔직하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솔직하게 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같이 길 가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의 삼층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성령여 이곳에 임하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자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본능과 고생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다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낮까지 예정교회 설동국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2차 학예 영적 무장성회가 8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동안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2차 성회 기간 숙소를 접수받습니다. 숙소 문의는 선미봉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 문의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성회 기간 중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은 8월 2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진행되며 교구 전도사님 및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원찬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마지막 날은 저녁 집회 후에 성령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 안내입니다. 2017년 8월부터 10월 3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남성 성악, 통기타, 악보 사보 및 편곡, 양초와 비누 만들기 등의 반이 신설되었으며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거나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나 섬기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행복한 예배 소망부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구원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과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 30일 주일에 각 부서실에서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 목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26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교회 지성전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롱런이라는 주제로 8월 13일 주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형제교회이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산모님이신 김용민 목사님께서 개척 창립한 구 대학연합교회 현재 빛의 자녀들 교회가 창립 15주년 기념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시 30분에 차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조영훈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나리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조광현 성도께서 6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1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민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7월 하반 이 시간까지 언제나 동행하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솔로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은혜로운 자리에 있음을 한량없이 감사드립니다. 구속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를 간구하오니 오직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더욱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삶 가운데 짓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저희를 용서하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새롭게 교회로 발을 내딛는 형제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형제님들을 비롯한 교회 각 기관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모든 지체의 사역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6일부터 8월 중반까지 시행되는 교육국 여름 수련회 일정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어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의 2차 하계 영적 무장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을 더욱 풍성히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앞길 열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재직자님들께 폭염의 여름 날씨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나라 곳곳에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능자이신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린 길을 열게 하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깨우침의 영을 통해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현재보다 더욱 크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 곤비치 않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저희 모두가 더욱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영을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흠앙하셨사오며, 목사님께는 성령의 힘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더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고 기쁘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 손도 좀 쓰시면서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이렇게 같은 체급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싸우면 어떤 것이 이기는 줄 아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이 아침에 강아지 고양이 싸우는 얘기를 하나.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같은 크기의 그 동물이 서로 싸우면 강아지가 져요. 왜 지나 보니까 고양이는 손을 쓸 줄 알더라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강아지는 입을 내밀다 보면 내미는 순간 얼굴이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얼굴도 쓰고 입도 쓰고 눈빛도 쓰고 손도 쓰고 지혜도 쓰고 이 세상 것을 다 동원하고도 부족하면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손은 가져왔는데 손 안 쓰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꼭 저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웃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꼭 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파마태교구의 강희섭 집사님, 특별 감사금 이정태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친정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11조원금 유영희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중앙교구에서 김종분 집사님 80세 생일 감사,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수 정미선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임광재 장로님 여호수아 교구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성경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합이냐?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시 집안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오시가 들어가는 오성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베데돔 그리고 오네시모 뭐 이렇게 신구약에 등장하지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을 연구하기 전에는 저는 다윗을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하면 참 하나님 복 받겠구나. 그리고 저한테 조금 안 좋게 하는 사람은 너 그러다가 사울같이 된다, 너 그러다가 압살롬같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그게 아합이더라고요. 저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거기에서 충격이 있어요.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합은 악한 왕, 아합은 이세벨 만나가지고 망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합은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시 집안의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착하냐면 여러분 착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첫째 부모 말 잘 듣고, 그 둘째 아내 말 잘 듣고, 셋째 나가서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럼 착한 거 아니에요? 뭐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말 잘 듣고, 그걸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돈 잘 벌어오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 다 잘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크게 일을 한다. 그러면 능력도 있고 착하다.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성경 내용을 쭉 보면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옛날 왕이면 왕 맘대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왕궁을 짓고 있는데 그 왕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하나, 남의 땅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을 수비하려면 그 포도원을 왕이 소유를 해야 거기에다가 군대도 주둔하거나 거기에 또 어떤 작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포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돈을 줄게. 그리고 돈 받고 팔기가 싫으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땅으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왕이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 집에 오신 것만도 그냥 감개가 무량하다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잡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판다고 그러고, 땅을 그럼 바꿔주자고 그러는데도 안 바꾸겠다고 그러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저거 버르장머리 좀 고쳐줘야지 이럴 텐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속상한 일 생기면 집에 가서 자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요. 그렇게 자고 누워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면 마누라가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참 남자들이, 이렇게 착한 남자들의 특징이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착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착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이들 보고 아이고 이 착한 녀석, 참 아무개는 착해, 누구누구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 아버지도 유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창립자예요. 그리고 이 아합에게는 한 가지 좀 정통성이 좀 부족했는데 그에게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오랫동안 왕족으로 있었던 집안의 공주라, 그가 탁 들어오니까 이 집안의 왕가긴 왕가지만 이제 막 시작한 쿠데타 일으켜서 시작된 왕조라 정통성이 없는 그 집안을 전통성 있는 집안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실수가 남발할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나라의 기강을 딱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여자 태종과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서 일을 쫙쫙쫙 펼쳐나가기 때문에 돈 많지요, 사람 착하지요, 결혼 잘했지요, 부모 좋지요, 집안 괜찮지요. 이러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되게 부럽다. 얼마나 잘 살면 기도 제목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착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서 기도 제목마저 없다. 그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무슨 지옥 같은 데를 갑니까 아침부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있어요, 권세 있어요, 좋은 아내 있어요, 집안 빵빵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별로 숫자의 계산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게 그 내게 무슨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병 고치려고, 돈 없을 때 돈 좀 달라고, 사업 좀 잘 되게, 내 자녀가 좀 쫙쫙 나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그게 다 돼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또 필요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죄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연락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아무리 잔치집이라도요, 그 사람이 인품이 더러우면 사람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품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갈등이 많은 사람이면 잔치를 대단하게 차려도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잔치는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교제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 부잣집에 사람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건 그분이 인품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좋고 돈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을 하지만 죽었더니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죄 있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인가?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고 이런 것이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믿고 그리고 가끔씩 기도하고 이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단 줄 알았던 철부지 같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저가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월세를 못 냈어요. 그 월세가 자꾸 밀리는데도 주인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다 까먹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로 썼던 그 의자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놓고 그냥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빚도 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뭐 그걸 걱정을 하시는가? 그냥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꼭 우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공간이 빈 데가 있으니까 그 빈 곳을 사용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고선 한 3년쯤 계시다가 그리고 예배당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성도님들하고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은 빚진 거는 우리가 갚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선 또 매달 또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매달 한 70만 원씩 도우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주머니에 돈 있으면 또 돕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교회가 개척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 화딱지 난다, 예배당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더니 우리는 예배당 뺏겼다. 그래 어깃장을 자꾸 놔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개척할 때 안 도와주느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이제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속이 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어려우니까 저러겠지, 힘드니까 저렇겠지 하고 가서 이제 교제하면서 가서 인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확 외면해 버리고 소리도 또 꽥 지르기도 하고, 아니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임에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딱 끊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끊는 게 제일이다. 그리고 딱 교제를 끊고요. 그러고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 그런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러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왜 네 맘대로 하냐? 너는 너무 시건방지다.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내 것 가지고 네가 주인인 척도 하고 나한테 물어도 보지 않고 내 것 가지고 네가 맘대로 쓰더라. 너가 종이 맞냐? 예, 저 하나님 종인데요. 종이 왜 주인 노릇하려고 하냐? 건방지게. 그러면서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에게 불경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막 능욕한 죄에다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으로 막 했던 그런 죄, 내 맘대로 한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 막 따지다 보니까 제가요 엄청난 죄를 졌더라고요. 왜 이런 죄를 졌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도와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결제를 받고 해야 되는 거를 선한 일이니까, 교회의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막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건 뭐 회사 일이니까 사장님 결제 안 받고 막 하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잘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그만두라고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결제도 받지 않고 이건 괜찮은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교회 일이다 그러고 그냥 제가 막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운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사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요만한 죄라면 제가 하나님께 건방 떤 것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던 거예요.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엎드리다 보니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부터가 죄더라고요. 죄는 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죄예요.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에요. 속으로 저 나쁜 놈 이렇게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의 생각만 해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죄래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툭 하고 제 맘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논두렁 가다가 논이 꽁꽁 얼었으면 좀 내려가지고 거기서 발로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적 있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좀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사세요. 애들도 좀 데리고 야외도 좀 나가고 이 논두렁 옆으로 해서 다 논 잘라놓고 벼 이렇게 추수 다 끝난데 물이 아직 남은데 거기에 얼음이 쫙 얼면 애들이 썰매도 타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손을 탁 잡고 거기서 얼음 지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 빨리 갈 것 같아 갖고 아버지 손을 탁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뻥 떨어지려고 할 때 안 떨어져. 빵 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보니까 나만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버지 손을 놓은 것뿐이지 아버지는 내 손을 안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손 놓고 내 맘대로 한다고 확 나가서 분명히 사탄의 아구리 속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거기서 나를 갑자기 확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자기 자리에다 탁 놓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감동되면 또 그 감동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를 쉰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안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보는 거지요. 내가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죄투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자라구나. 내 인생은 처량하고 내 인생은 황폐하고 내 인생은 지옥 갈 운명이고 내 처지는 이제는 망한 자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가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 난 건강해. 난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줄 착각하고 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둔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세상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영의 눈을 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내가 무엇가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교회 다녔나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이 돈을 다 남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 돈하고 예수를 바꾸자고. 이 돈을 싹 없애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돈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 이상으로 무슨 행복이 오겠어? 힘들지.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은 2000년 전에 이미 땅에 다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 청년의 건강함과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땅속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 청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청년은 예수님 없는 곳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 청년이 딱 판단해서 그래,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해. 예수님 그분이 계시면 물질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 건강하다가도 병들 수도 있고 병들었다 건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천국이야. 이것을 알았다면 그 청년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예수는 없어도 세상 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예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죄를 누가 사합니까?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예수 앞에서 나의 모든 누렇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싹 씻김받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그 피가 나를 씻을 때,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친척을 구원할 수 없고요, 그 돈 가지고 내 영혼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다 없지만 예수가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다 망하고 나서 결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딴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다 가질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것은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착해도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아서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도 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그 불이 쏟아져 갖고 우상 숭배하면서 했던 바알과 아사라의 그 무당들, 그리고 그 박수들을 몽땅 끌어다가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던 그 땅의 그 가뭄과 흉년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그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막 조그맣게 천둥 브랑 하고 친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비가 오는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자기보다도 굶기를 매일같이 밥 먹듯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더 빨리 막 자기 앞에서 뛰어가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부인한테도 막 간증을 해요. 오늘 내가 말이야,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불이 쏟아지더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비가 내리더라, 엘리야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삐딱하게 나가서 에이 그건 뭐 잘못된 거겠지, 내가 그 엘리야를 내일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합이 잘못한 것,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등 여러 잘못한 것을 엘리야가 가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안을 나봇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 피를 개가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고 너의 아내의 그 살을 개가 뜯어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웬만한 왕들 같으면 시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왕인데 야 체포해, 죽여버려, 건방지게 나한테 저주를 해, 이렇게 나갈 텐데 아합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헛듣질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느 면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돈만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해.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도 터졌어요. 어느 날 영적 체험으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다 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 놀라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 옷도 찢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절절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을, 성경에 보니까 아합을 보느냐? 내 마음에 든다. 거기까지. 김 집사 오늘 은혜 받는구나. 그래, 은혜. 그래, 나는 김 집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울고 그 다음에 나가서 국수 한번 먹으면서 잊어버렸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다른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뭐가 없느냐면 삶도 없고 결단도 없고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은혜는 받아요. 감동은 입어요. 잠깐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회심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줄 알아요. 교회 가서 몇 말씀 가슴이 찡하는 소리 좀 듣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몇 마디 이렇게 쭝얼쭝얼한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합도 거기까진 갔어요. 여러분, 아합은 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아합에게는 목사님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아합의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한 그 아합이 지옥을 가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못 받아요. 도리어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합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변장을 하고 그 군인들 틈바구니에 숨어갖고 살짝 피해 다니다 전쟁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러고서 거기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숨어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아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데 아합아 이러면 화살이 날아가요. 그 화살이 아합의 솔기를 콱 찔러요.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거를 모는 사람 보고 나가자고, 빨리 나가자고, 내가 지금 중상을 입었어, 빨리 나가자. 나가려고 그러는데 워낙에 전쟁이 막 치열하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합의 마지막의 모습에 보면 그 병거에서 죽은 아합의 시신 있고 피 흘린 것을 우물에서 물 가지고 껴질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더래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겁이 나니까 잠깐 동안 어떻게 해봐요. 뭐라고 그러면 그런 일은 나이가 없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 내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해요. 그랬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지요. 아합도 거기까진 간다니까요. 왜 내게는 일이 안 풀리느냐?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움들이 있는가? 지금 딱 앉아서 마치 목사님한테 지금 다 야단 맞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서 속상해서 마음이 찝찝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서 그러고선 가볍게 맘 가볍게 해피하게 밖으로 탁 나가서 이제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습관과 그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합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눈물로서 끝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유쾌해지는 거예요. 당자가 밖에서 돼지 그 주염 열매를 가지고도 먹을 수가 없고 돼지들 틈바구니에 껴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 당자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걸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알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알았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 이렇게 가던 나의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잔치가 벌어지느냐? 안 그래요. 아버지가 목욕하라고 그래요. 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서 다 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세상 살면서 묻었던 수많은 죄의 때국물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야 돼요. 씻어야. 죄를 말끔히 씻고 때국물 난 걸 다 씻고 나서 나오면 그때 그 아버지가 옷을 입혀줘요. 성령의 의의 옷을 쫙 입고 나오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불행한 인생, 거지의 인생이 주인의 아들의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길 원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는 확실한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가? 죄가 미워지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떠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할렐루야.
반주하고 싶어서 나오셨는데요, 제 음성에 맞추는 반주자는 세계 최고의 반주자예요. 제가 이 음정이 안 맞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죄에 썩어버린 우리를 그냥 버리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예배드리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행복한 잔치집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잔치집은 그냥 일어나느냐? 그 소식만 들었다고 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했다고 내 인생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어요. 아버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같이 살겠어요.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거역한 죄, 내 맘대로 살던 죄, 욕심부린 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죄, 우상숭배의 죄, 쾌락을 즐기던 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대신에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했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고집만 부렸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그냥 주장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씻음 받으면 그때 성령이 나를 확 옷을 입혀주세요. 성령의 옷을 입고 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먼저 예배가 끝나면 희락의 영이 나를 감싸기 시작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렴. 3절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탁 세우듯이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낮과 밤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끌어내기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막 끄집어내면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주관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혓바닥을 빼앗겨 갖고 왜 그딴 거를 왜 하는 거야, 귀찮게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성령이 기뻐할지 마귀가 기뻐할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인 우매함 속에서 왜 그렇게 삽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인 걸 알고 순종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걸 무슨 특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왼수같이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가슴을 치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마귀 새끼들에게 끌려가는 존재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좀 울게 해주세요. 성도 때문에 울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게 해주세요. 제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요? 착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 받았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잔치집에 못 들어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질 못해. 그런데도 마귀가 그를 자기의 도구로 써버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미련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난 그런 적 없어, 난 죄 짓지 않았어, 그건 내 마누라가 다 한 거야, 아유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했다니까. 그래요. 아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해.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해요. 알아요. 그런데 금하지 않아요.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애들이 싫어하는 그 얼굴 표정 보는 게 버거워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싹 황폐하게 할 때 한마디 해요. 내가 아는 죄로 너를 심판하노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화살이 그를 쫓아가요. 나중에는 아합이 죽고 피 흘린 그 자리에서 이세벨을 왕궁에서 집어던져서 그 몸이 다 깨졌을 때 개들이 와서 손바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 집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는 죄 때문에. 아는 죄 때문에. 그 아는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전도되지 않아서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 영적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금하지 않는 것, 이게 아합의 문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합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축복의 자리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그의 후손이 길이 복을 받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합이 되면 나 때문에 집안 망하는 거고, 내가 다윗이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아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윗과 아합의 차이는, 아합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몸부림쳐서라도 꼭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를 합니다.
또 적어요. 앞으로 5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5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울어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변화받으세요. 처음에는 시작이 어설플 거예요. 반복해보세요. 또 반복하세요.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꿈에도 하나님을 봐요. 꿈에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는요, 만나를 안 먹으면 하루가 아닌 거예요. 뭔가 굶은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아요. 따로 성경 본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만나, 가장 작은 첫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지금 손을 쫙 붙잡고 있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내 재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아합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쓰러질 뻔한 자에 다시 일어나고 내가 그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봉헌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착해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고요, 은혜를 받았어도 결단이 없고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지옥 가고요, 내 주변에 수많은 잘못하는 것을 방관하고 나만 깨끗이 산다고 하면 그 아는 죄 때문에 집안이 망해버렸던 아합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합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돈 있으면 다 있는 줄 알고 세상 것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영적인 시각장애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거들먹거리면서 종교적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이것으로 내가 안주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합처럼
자기가 마치 그 많은 선지자들의 후원회장이 되는 것처럼 자기 뜰에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모셔놓고 그걸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내 맘대로 살고 내 주시한대로 살던 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지와 같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잔치집 인생을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살만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축복의 대상 삼아서 사랑받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콩거리고 인생에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죄가 난무하고 세상 문화가 내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 나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아왔던 모든 그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혀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은 마치 헬라와 뷸라와 헵시바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이 치장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치집으로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물질로 고통 겪는 사람 머리에 손 얹으세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도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분깃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그들은 패퇴했으며 그들의 모든 권리는 우리에게서 다 떠나갔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에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 마귀야 병마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화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야 저들의 눈에서 눈물 빼고 인생을 한숨 쉬게 만들고 마귀의 종처럼 질질 끌고 다녔던 어둠의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암병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난치병 불치병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과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켰던 문제에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게 완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역사해 주심으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완전히 상관이 없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저들에게 붙게 하여 주셔서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고 참회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그 영과 육이 다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손을 높이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꺼내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적으십시오. 꼭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도 적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록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고 믿는 대로 구원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되니 해결해 주세요. 기왕이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꼭 쓰시고 그 헌금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은 이 물질,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듯이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내게도 기적을 심고 기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면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너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호명합니다. 이두찬님, 이정숙님, 정경희님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기도받고 가시기 바라고요.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천성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열정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